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의 속담처럼 또는 격언처럼 쓰여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뒤에 또 25절도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들의 스승 선생님이죠. 선생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처럼 제자들인 너희들도 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후에 어떤 고난을 당하여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 그 25절 뒤에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해서, 예수께서 그 앞에 9장 34절이죠.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죠. 귀신의 왕이 의지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 귀신의 왕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의 집주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도 너희들의 스승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그런 소리 듣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또는 핍박하고 했던 그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이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28절에도 31절에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저들이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여기에 말하는 감추어진 것 또는 숨은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이제 27절도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곳에서 이르는 것, 또 그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그러는데,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저그들끼리 있을 때, 제자들만 있을 때 또 조용히 가르치시고 했던 그런 진리들이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조용하게 가르쳤고 비유로 가르쳤고, 여기 뭐 어두운 곳에서 숨은 곳에서 또는 뭐 귓속말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이 진리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려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선포하는 것이 이제 어두운 데서가 아니라 광명한 데서, 귓속말로 들었던 것이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모든 진리, 복음이죠. 이것이 퍼져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를 받는 중에도 이 진리는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는 온 세상을 덮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내 증인되는,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결국은 복음 전파잖아요. 진리가 선포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 47절까지 말씀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드러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복음을 이제 드러내고 선포되는,
그러나 박해는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뭐 감옥에 갇히고 이런 다양한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런 고난도 저들에게 닥쳐왔지만 하지만 복음은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체는 박해하고 뭐 가두고 죽이고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이게 왜 하나님이죠. 너희를 두렵게 만드는 박해하고 그런 핍박하는 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간혹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경우를 간혹 볼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고 세상의 일들과 환경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환경, 사람 또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시대적인 흐름 속의 어떤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시죠.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지금 참새를 파는데 한 아사리온에 이 참새가 팔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마리에 한 아사리온씩 팔리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이 참새를 한 아사리온에 팔려고 하면 이 참새가 잡아야 되잖아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땅에 떨어져 잡아야 이걸 파는 건데 이게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선에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참새를 잡을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이거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새에 비유했지만 너희들을 죽인다, 너희들을 괴롭힌다, 뭐 핍박한다, 다양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화를 당하냐 복을 받느냐, 이게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박해하지만 사람이 핍박하고 나를 곤고하게 만들지만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나가 사느냐 죽느냐는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30절에 그러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요. 그만큼 너희에게는 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건 너희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해 그거 다 하나님 다 알아. 너희가 지금 힘들어 하나님 그거 다 알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몇 개인가 세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자세하게 세세토록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 다 헤아리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처해 있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또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핍박하는 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전하고 있는 이 진리 반드시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사정 다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죠. 세상에 어느 것이 사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를 주신 게 인간인데 인간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얼마나 사랑했든지 세상에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증, 그 확증을 십자가로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고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어. 거기서도 이제 이사야서도 그 결론은 그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한데 너희들의 생명이,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 갖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했잖아요.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묵상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게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어. 여러분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거든요. 너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확실한 신앙을 갖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의식을 갖고 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 평안이 오고 또 거기서 답이 나와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며 살면 평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왜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불신에서 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자, 보세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냐? 왜 무서워하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두려웠고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이 두려움, 이 어떤 근심, 이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다윗 얘기를 늘 하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러니까 나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 담대한 믿음의 승리, 믿음의 결과물, 이 결과물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믿음이었잖아요. 백부장, 가나안 여인, 소경 바디메오, 다 전부 그렇잖아요. 믿음이 저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하게 했고, 믿음의 부르짖음을 갖게 했고, 그 결과가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모든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너희들 지금 진리,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진리는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지금 핍박하는 저들이 있지만 너희들 죽이지 못해. 설령 죽인다고 해도 몸만 죽이지 너희 영은 못 죽여. 그러니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 다음에 참새 한 마리 비유까지 하면서 너희들은 그만큼 귀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32절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래요. 여기서 나를 시인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예수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고백한다는 건데, 이 고백은 결국 무슨 고백입니까? 앞에서 나열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믿음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진리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니까, 시인하는 거니까. 어디서 사람 앞에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두려워했던 이 사람, 무서워해야 할 이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거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걸 시인하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사람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시인하는 것을, 나를 시인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메시아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메시아로 시인하는, 마치 베드로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시인하는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박해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이건 지금 예수님 무엇을 말하는 거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그를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들은 나를 믿는 사람이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는 시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으로 산 자요, 진리 안에 산 자라는 시인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뭘 해야 되느냐?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시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시인한다는 것은 뭐가 돼요? 칭찬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는 면류관과 상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예수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러나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뒤에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그럴 때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생각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만 생각난 게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날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단순한 그 말씀만 생각난 거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시인할 것이지만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랬겠냐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나 또는 어떤 상황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칭찬으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마음껏 예수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평안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